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준을 잘 보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임의대로 하고 싶어도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 영적인 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지 않으면 그 성경은 글자에 문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생각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문자로 보지 않고 그 문자 속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적 또 비전, 이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배에서 노를 젓지만 열심히 짓기는 했는데 하루 종일 지었는데 제자리에서만 뺑뺑뺑뺑 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헛수고한 거죠. 이 노를 젓되 노를 져서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노를 젓는 이유는 뭐냐.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어부가 노를 열심히 져서 먼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오는 게 목적인데 노는 열심히 졌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헛수고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든 다양한 형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갈망하는 사람들, 즉 그것은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그분의 얼굴, 즉 신체적인 얼굴은 없지만
그분의 마음과 뜻이 보여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충만하시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 두시고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 신앙의 삶에 승리와 감격과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네 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이 세 종류의 밭은 씨가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도 뭐했냐? 자기 마음의 밭의 상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경우에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린 거죠. 돌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 또 가시밭은 온통 가시가 기운이 가려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형태를 세 가지 종류의 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도 우리는 그 말씀은 대부분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밭에서 씨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근데 확인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밭을 갈아엎지 않고 삶에서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느껴졌죠. 그런데 이것은 씨앗인 거예요. 이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단계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겪고 시련과 역경과 또는 박해와 다양한 것들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씨앗이 내 마음에 갈아엎어진 옥토가 돼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단계, 연구하는 단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그게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보화를 샀다고 말하죠. 즉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가만히 있는 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즉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세상 재리와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본다고 말할 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동참시키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막 깨닫게 해주셔서 막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안 맺어지죠.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은혜를 구합니다. 또 은혜 주세요. 또 자신의 삶대로 살아요. 이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육체적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대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는 게 아닌 거죠. 못 보는 거죠. 이게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 시대와 바리새인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규칙 이런 것들은 너무 철저히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언제 그거 너에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 좋은 거, 귀한 거,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삶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원래 주시고자 하는 이 율법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제사가 필요 있겠어요? 무슨 제물이 필요 있겠어요? 전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대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되 나락을 드려도 그 나락에 떨어진 것의 10분의 1까지 다 드린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직하게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삶에서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삶에서는 그들을 더 억압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냐 이렇게 나오시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어떤 것인가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원해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렸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게, 즉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만나니까 홍해에서 문제를 절박하게 이렇게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신뢰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만 구한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다라고 말할 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죠. 겸손은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뭐냐? 저 부족해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의 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침노하는 무리가 되는 게 겸손인 거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옛날에 부흥 때 좋았다, 많이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안 열어주시느냐?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이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내려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은 기대가 조금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 생각조차 없는 거죠. 안 열립니다. 안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지는 대로 돼도 얘가 가진 의식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이해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해시켜 보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니까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식을 드린다고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매 순간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 내가 어디에 동참해야 될지가 안 보이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지나갔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오늘 시점에서 안 보이면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가졌던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내가 드리는 의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와 어디에 동참할지를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뭐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말할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본전이라도 남긴 거 아니에요? 본전은 놔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분노하세요. 그게 내 마음이었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든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이거 뭐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내 마음이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뭐 하라는 거냐?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목적을 가야 된다는 거죠. 못 가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한 심판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셔서요. 예, 그것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 그때 못 봤어요, 하나님 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이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이 수능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은 거죠. 그래 놓고서 나 수능 날짜가 시험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너무 몰랐어요, 시험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다시 볼 수도 없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학생이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 못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보여지고 보여진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온전히 목적에 이르러야,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상 주느냐?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따라간 자들에게. 그러면서 비유를 하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예. 근데 열심히는 달렸는데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인했어도 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줬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상이 안 돼요. 그래서 보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보이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거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한다 그 얘기예요. 충돌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항상 기쁘시죠? 안 기쁘세요? 제가 좀 요새 목이 안 좋아서 듣는데 좀 불편하시죠? 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주 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남일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진 마음의 심중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나 쉬지도 못하게 하시네. 이럴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게요? 뭐 하게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셔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죠. 짜증내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틀렸구나. 내가 지금 사람 중심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따라 가도록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아서 그 인격제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그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심중의 상태를 드러내신다. 때로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보셔야 합니다. 못 보는 게 정당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봤기 때문에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띄워주시면서 예수님 뭐하냐? 소경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실제적으로 살았다나 주님이 오실 때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시고, 근데 그게 안 보여진다는 거죠. 눈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삶도 그냥 그렇게 뭐 죄짓지 않고 사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목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 의식을 토대로 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세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칭찬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가 예수님 안 사랑해서 그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과 관련해 두 가지의 일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본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환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분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분이 이 일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보게 되면 볼수록 더 많이 보게 된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조금만 보면 낫겠어요? 많이 봐야 낫겠어요? 다 봐야 시원하지, 그죠? 다 봐야 되죠? 반쪽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자는 더 보고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뒤집어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 이런 열매들 외에도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으면 뒤집어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로서 열매가 주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뭐냐? 내가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실제적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분노한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안 맺은 거라서, 그 삶의 열매가 안 맺어진 것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그분을 보지 못해서 열매가 안 맺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을 안 살고자 한 게 아니라 살고자 했는데도 안 맺어지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내 임의대로는 신앙생활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게 돼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기록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거죠. 그건 영원히 없어질 게 아니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